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26페이지, 327페이지 이르게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려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마침내 드디어 복을 주사 새로운 시작을 하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시려고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 물어본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 여호수아처럼 눈앞에 여리고 같은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앞에 요단이 있을 수도 있고 홍해가 있을 수도 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 같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우리 6장 1절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최악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이걸 지켜 행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면 됩니다. 신명기 11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른 비 늦은 비 이 적당한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서 하나님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 말씀을 내게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믿는 힘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겨주셨다는 응답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셨잖아요. 120년 방주되는 그 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방주를 끝내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또 홍수의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400년 고통의 때를 끝내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 땅 종되었건 돼서 해방되는 그 축복을 주셨고, 그 바로를 애굽의 왕 바로를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신 은혜의 시간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광야 40년 불신앙을 끝내고 7족속 31명의 왕을 여호수아 손에 넘겨주셨고,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7장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아멘. 골리앗을 누구 손에 넘겨주셨죠? 다윗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골리앗 같은 대적도 우리 손에 넘겨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포로 속국하고 포로 생활하고 속국 생활하고 노예 생활한 것 같지만 결국 그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바벨론도 넘겨주셨고 페르시아도 넘겨주셨습니다. 초대교회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그 힘없는 초대교회에 그때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로마를 그들의 손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손에도 넘겨주시기로 하시는 축복의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리고 같은 현장이 있습니다. 어제 산업선교 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전도다, 그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라도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게 그런 복음의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한 가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넘겨주신, 내 손에 넘겨주신 나의 현장이 있고 나의 복음이 있고 나의 전도가 있고 나의 선교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 길이 안 보이는 이 현장이지만 이 예수가 내 인생의 길이 되시니까 하나님 이 답답한, 이 막막한, 문이 닫히고 출입한 자가 없는 이곳에 예수님이 길 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 현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왕노릇한 지긋지긋한 이 현장인데 이 반복되는 저주 재앙, 마귀를 멸하노신 주 예수 그리스도, 여자여선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사단의 머리를, 마귀의 세력을 나에게 넘겨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고백이 될 때 먼저 현장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로 인해서 남을 탓하고 나도 정죄하고 무너져버리는 이 내 영적 상태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신 줄로 믿고 기업 무릇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오니 하는 이 죄의 세력을 나에게 넘겨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고백하면 먼저 이 여리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 영적 상태를 복음으로 넘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먼저 필요합니다. 당장 눈앞에 환경과 문제 이전에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말씀의 흐름 속에서, 오직 복음의 흐름 속에서 오직 복음으로 나는 살겠다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먼저입니다. 그래야만 늘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 손에 현장을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이 다 내 손에 넘겨주는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그 문제 앞에, 그 사건 앞에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려내는 마음, 자세, 깨닫는 지혜가 먼저 있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6장 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원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정말 이 전쟁이라는 큰 문제를 앞두고 여호수아가 정말 긴장이 됐겠어요. 여호와의 군대대장을 먼저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죠? 말씀을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늘 먼저 찾아오셔서 밤하늘의 별을 보라, 바다의 모래알을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하겠다. 하나님 늘 먼저 말씀을 주셨고, 도망가는 야곱에도 광야 가운데 나타나서 사닥다리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베델의 축복을 주셨고, 약복강 나루토에도 찾아오셔가지고 씨름하게 하셔서 에서를 이길 수 있는 그 응답을 먼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넘겨준 응답을 받는 사람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응답 앞에 실패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5장 14절 다시 한번 보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자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하나님, 내 앞에 여리고가 있고 내가 해결 못한 큰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감당 못할 큰 응답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때 내 기준으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주의 사자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매주 강단을 통해서 맹세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맹세하신 그 언약은 하나님 이루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가죽옷으로, 방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노뱀으로, 기업물을 자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으로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흐르게 하셨고, 위기 때마다 이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자, 그 말씀을 기억한 자, 기념한 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내 손에 넘겨주셨으니 축복을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받아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게 그 자세.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 하시나이까. 전도서 3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지금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지난주 말씀처럼 내가 광야 생활하면서 세밀하게 인도를 받을 때도 있겠고 나를 낮추시고 나를 겸손하게 하실 때도 있을 텐데, 하나님 그때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신명기에서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잖아요.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게 일려준 그 명령, 그 말씀을 기억하란 말씀입니다. 다른 것을 기억하란 말이 아니라 영원한 말씀을 기억하라.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에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 전도서 3장 말씀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그 한계를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 하신 일의 시종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이 맞습니까? 이게 응답입니까? 여기서 내가 벗어나게 응답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 대신에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주여 이 말씀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 8장 1절 말씀처럼 이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면 우리가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겠다고, 찾아야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상황이죠.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여호수아입니다. 물론 모세랑 있을 때 했지만
마침내 드디어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셨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발을 요단강가에 닿으니 요단이 갈라지게 하심으로 여호수아에게 따라주셨던 강하고 담대한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첩첩산중이죠. 이제 실질적인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동안 40년 동안은 너무 행복하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죠. 만나와 매출하게 주셨죠. 발이 부르트지 않았죠. 의복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죠. 걱정할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실질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또 나타나서 무엇을 하라 그러면 5장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여호와를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할례를 하라 그래요. 말이 안 맞잖아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땅에서 가짜로 진짜로 할례를 시켜놓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리고라는 큰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애굽 땅 종도였던 곳에서 너를 인도하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20살 밑으로는 광야 생활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지 못했거든요. 다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예수의 피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5장 마지막에 보면 여호수아가 유월절을 지키게 하거든요. 온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또 어떤 최고의 믿음의 결단을 내게 하냐면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그야말로 만나도 없는 새로운 시작이죠. 예전에 먹을 거 고민할 필요 없었잖아요. 입을 거 고민할 필요 없었잖아요. 하나님 다 주셨잖아요. 근데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진짜 믿음의 시작을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만나도 없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모세도 없습니다. 그런 시작을 해야 될 그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앞둔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 만나,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그런 지나가 버린 표적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붙잡기 원하냐면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영영한 말씀을 붙잡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받고 싶니? 무슨 말씀을 지키고 싶니? 그런 마음을 알게 하시기를 또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화답하시잖아요. 6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여호수아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하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화답하시잖아요. 우리 목사님 늘 기도응답이 answer라 하잖아요. yes, 무슨 말씀을 하려 하나이까. 하나님께서 answer.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전도 제자들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이 한 주간에 우리들에게 더하여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그 말씀을 지키려는 믿음,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우리의 여리고를 도는, 기도로 우리 현장에 도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3절하고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이 전쟁의 경험이 없던 이들에게,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함에 익숙했던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큰 장벽이죠. 근데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불신앙을 딱 꺾었기 때문에 매일 인도하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또 뭐 젊은 헬기로 뭐 격기로 우린 할 수 있어.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 앞에서 여리고는 생사가 걸린 큰 문제였다는 거죠.
반드시 넘어서야 될, 정복해야 될 현장이 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여리고를 도라고 하십니다.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앞으로 나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나가는 것도 당연한 건데, 전쟁의 상황에 뭐 별동대를 조직해라, 뭐 궁수부대는 이렇게 해라, 뭐 창을 만들어라, 방패를 만들어라, 그런 말이 아니라 상식도 과학도 논리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때 이들의 선택은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치지 말며 아무 말도 내지 말고 그리하다 외치라 할 때 외치는 기도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시간표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무슨 선택을 하신가요? 이렇게 기도하는 선택을 하시는지, 내 기준대로, 내 경험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선택하는지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앞두시고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셨잖아요. 그때 마귀가 시험했죠. 근데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는데,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앞두고 예수님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 무엇을 하셨어? 기도를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둬달라고. 결국에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믿음을 예수님도 중요한 순간 앞에서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작 중요하지 않는 부분, 물론 필요합니다. 자녀 복도 받아야 되고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라 하는데, 진짜 이 영적인 중요한 순간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순간 앞에, 하나님 앞에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런 신앙을 고백해야 할 때 그 중요한 순간 앞에서는 내 감정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기준이 앞설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요.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믿음을 붙잡고 내 손에 넘겨졌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전쟁 7일이 더 걸릴 수 있어요. 그 큰 성, 우리 옛날에 영화 보세요. 안시성 몇 달을 싸우잖아요. 성 하나 정복하려고 몇십 일을 전쟁을 하잖아요. 성이 그렇게 정복하기 어려운 겁니다.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도 너무나 그 산속에 있으니까 옆에 그 산을 쌓아서 점성할 정도로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 7일 동안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니까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오로지 10일 동안 기도에 힘쓰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로마 정복의 시간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또 매일 3번씩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니 어떻게 혼자 바벨론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혼자 페르시아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근데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했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넘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뭐죠? 갑자기 두 손을 높이 들고, 하여튼 하늘을 우러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불가능해 보였던 그 사람이 돌아오고, 이 가정 가문의 저주 재앙이 떠나가고, 이 시대가 변화되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생활시 그 여리고 정복의 응답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 가운데 들어갔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마침내 외치는 전도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공고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습니다. 지켜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이제는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6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지상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외치지 말고 기도에 집중해야 될 시간표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제 명령하여 외치라만한 그 응답의 시간표에 우리가 담대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면 드디어 정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237 나라 세계복음화 오직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것입니다. 그들의 과거의 영적 상태는 여종을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들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숨어있던 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외치는 그 축복의 시간표를 허락하니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이 베드로가 대제사장들 앞에서, 수천 명 앞에서 이제 담대히 외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게 외치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그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그때 당시 여리고 같은 큰 성, 서기관들 앞에서, 바리새인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이방인들 앞에서, 로마 앞에서 마침내 드디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외칩니다. 증거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이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15나라를 넘겨주셨습니다. 안진뱅이를 넘겨주셨습니다. 대제사장, 허다한 대제사장의 무리도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사마리아도 돌아오게 하시고 에디아파도 돌아오게 하시고 안독의 전도를 물려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키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시간표가 있습니다. 나의 400년이 끝났다면, 이제는 출애굽했다면 나의 40년이 있습니다. 불신앙을 넘어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를, 말씀을 지켜야겠다는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 40년 훈련이 끝났다면 이제는 영세전에, 창세전에 나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나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가지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가지고 내가 들어가야 돼. 내 손에 넘겨줘야 돼. 그 여리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 바울, 바나바, 실라, 디모데, 오네시모, 로마서 10장 일꾼들의 시간표가 다 달랐습니다. 지역도 다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아시아에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마게도나를 여셨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아시아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 손에 넘겨질 그곳에서 내가 외치는 그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외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나아가게 하면 됩니다. 80의 모세는 출애굽을 외치는 거였고, 한나는 아이를 바치는 것이 외치는 전도였고,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왕이 되었지만 진짜 다윗이 외치는 시간표는 성전질, 그 모든 준비를 하는 게 다윗이 외치는 시간표였습니다. 포로가 아니라 그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다니엘,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고백했던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그 외치는 시간표였습니다. 다른 나라에 잡혀가는 여종이어서 종으로 인생 끝날 수 있었지만 자기가 섬기는 나만 장군이 문두병에 있으니까 그 종이 외치잖아요. 우리나라에 선지자 한 명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당신이 나올 수 있다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전도입니다. 여종의 인생이 아니라 답을 주고 길을 주고 생명을 주고 우리는 외치는 자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신부름 했던 그 하인들, 예수님께 향호를 부려했던 그 여인, 5번 결혼하고도 만족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니까 와 보라, 내가 만난 이를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외쳤던 사마리아 여인,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 현장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라고 하셨는데요, 다른 것을 먼저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게 우리의 시간표입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시간표입니다. 나를 속여 넘어뜨리고 이 저주 지향길로 가게 하는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신 여자의 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외치고 증거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고 나의 현장이 보입니다. 오늘 내 손에 넘겨준 그 축복 현장이 보이게 됩니다. 오늘 1대지, 2대지, 3대지가 꼭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 순서대로 내가 말씀을 하니까 기도해서 외쳐야지. 물론 그런 순서도 있지만 하나님 하신 일의 시정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말씀, 기도, 전도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잖아요. 산업성경 때 날마다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깨달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좀 너무 그게 부딪히더라고요. 복음은 진짜 날마다 깨닫는 거잖아요. 이 여리고 같은 문제 앞에 내가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 그 길이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흑암이 떠나가는 게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나를 깨끗게 하신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응답의 시간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지혜롭게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중요한 시간표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복음, 말씀에 집중하자. 지금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들어보자. 그럼 이 말씀을 내게 주셨으니까 이제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을 지켜 행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자. 제발 되네 안 되네, 응답이 오네 안 되네,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런 불신앙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기도 속에 들어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흑암의 세력을, 그 저주의 세력을, 그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그 응답의 문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면 우리 손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여리고를 무너지게 하시고 정복한 응답을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그 응답을 확인하는 여리고를 무너뜨린 응답이 우리 모두의 가정과 가문, 자녀와 산업 현장에 임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마침내 드디어 복을 받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만나와 매출하기도 끝나고 또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붙잡고 여리고라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방법과 수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청정하였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리고를 돌면서 기도하였던 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외치라고 말한 그 시간표에 세상의 것,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외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내게 줄로 재어진 그에게 내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모든 응답들이 우리 손에 넘겨와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전도의 열매 맺는 제자요 증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여리고 같은 문제가 있어도 이 모든 것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기 원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 원하며 하나님 원하신 그 시간표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외치기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가문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